오늘은 5월 1일입니다. 5월의 첫날인데요. 이날이 좀 특별한 것이 오늘은 근로자의 날이기도 하고 또 우리 사랑하는 원로 목사님 일주기를 맞는 날이기도 합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좀 기도하고 싶은데요. 기도하실 때에 여러분 이 땅에 우리 모든 근로자들을 위해서 좀 기도하고 싶습니다. 노동이라는 것이 이 시기에 어느 때 보면 참 저주가 되어진 것 같은 느낌이 있어요. 그래서 젊은이들이나 이렇게 근로를 행하는 모든 사람들을 보게 되어지면 이 노동을 회피합니다. 안 하고 싶어해요. 적게 일하고 많이 벌기만을 생각하면서 살아가는 모습들이 우리의 삶의 모습 가운데 드리워져 있는데 왜 그렇습니까? 노동이 저주다라고 생각한다라는 거죠. 근데 이렇게 일한다라는 것은 사실 저주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축복이었습니다. 왜요? 이 에덴에서의 그 삶을 보게 되어지면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시고 그 사람에게 일하게 하셨어요. 경작하게 하셨고 다스리게 하셨죠. 그 모든 일들 가운데에서 그들은 풍성한 결실을 맺었기 때문에 노동은 결코 저주가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일한 것에 대한 풍성한 열매가 그들의 삶으로 축복되어지니 일하는 것은 축복이었습니다. 그런데 인생에 죄가 들어오기 시작하면서 이 에덴에서 쫓겨나가는 인생은 이 노동이 이제는 결코 축복이 되어질 수가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땅이 엉겅퀴를 내게 되어지고 우리의 수고는 이제 내가 생각한 것 그 이상의 것들을 더 이상 맺지 못하게 되어졌다라는 거죠. 그러니 항상 그 수고는 수고대로 하지만 내 손에 열매가 없게 되어지니 그때부터 노동이 저주가 되어졌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우리에게 오셨고 또한 우리의 삶의 모든 저주를 풀어주셨습니다. 그러니 일하는 것은 축복이고 일하는 것에 하나님께서 또한 그 열매를 풍성케 하시니 우리가 일하는 것은 분명히 축복이 되어진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 우리가 기도해야 될 것들은 무엇입니까? 모든 근로자들이 일하는 기쁨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취업을 놓고 기도하는 자들, 이 모든 청년들이 또 취업의 길을 열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안에서 자신의 재능과 모든 일들을 온전히 행하여 나아갈 수 있는 직장을 갖게 하여 주옵소서. 일하는 것에 풍성한 열매가 있게 하여 주셔서 일하는 기쁨을 맛보게 하여 주옵시고 그래서 가정에 풍성한 은혜가 있게 해달라고 우리는 함께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또 오늘은 특별히 원로 목사님 추모하면서 나아가는 일주기를 맞이했습니다. 우리 기도하실 때에 우리 원로 목사님께서 살아생전 그 목표하면서 나아가셨던 그 신앙과 신학 5대 비전과 성경 치료를 우리가 실천하며 우리 목사님의 그 신앙과 신학을 우리가 잘 계승하면서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모든 영혼에 오늘 주시는 또 소망과 또 하나님의 위로하심이 또 풍성케 더해달라고 오늘 이 시간 우리 주여 세 번 부르시고 통성으로 기도하면서 나아가시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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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귀하고 복된 날을 주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는 모든 날 동안 매일의 삶이 특별하고 아버지 하나님 아름다운 날들이지만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이 날에 우리에게 주신 특별한 의미가 있음을 다시 한번 생각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땅의 모든 근로자들이 아버지 하나님이여 노동하는 것에 아버지 하나님이여 전혀 저주라 생각하지 않게 하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적게 일하고 많이 벌게끔 하는 아버지 하나님 그런 불로소득이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생각 가운데 점철되어져 점차 일하는 것을 싫어하고 아버지 하나님 쉬는 것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우리의 인생이지만 아버지 하나님이여 하나님 그것은 우리의 손 안에 아버지 하나님 그 열매가 없기 때문임을 알게 되어집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 땅에 죄악으로 가득하여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수고가 헛되게 되어지고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의 수고가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되어진 이 시기에 아버지 하나님이여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저주가 깨뜨려지게 하여 주셔서 일하는 것에 풍성한 열매를 갖게 하여 주옵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 모든 것에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 사랑하는 모든 가정들이 아버지 하나님이여 그 수고의 열매를 함께 맛보며 기뻐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이 땅의 모든 청년들이 아버지 하나님이여 정말 일할 곳을 찾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일할 곳을 아버지 하나님이여 찾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구하게 하셔서
정말 아버지이여 저들에게 주신 그 재능과 달란트를 온전히 아버지이여 행하여 나아갈 수 있는 아버지이여 아름다운 아버지이여 일할 곳을 아버지이여 삶의 터전을 하나님 마련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오늘은 원로 목사님 추모하며 나아가는 아버지이여 일주기를 맞이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 원로 목사님 살아있음 전 아버지이여 그토록 원하셨고 아버지이여 행하셨던 아버지이여 성경 치료를 아버지이여 우리가 실천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도와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를 섬기게 하시고 부모 어른 스승을 공경하게 하시며 어린이 청소년 제자를 사랑하게 하시고 가족 사랑 친척 사랑을 아버지를 실천하게 하여 주시며 나라 사랑과 함께 아버지를 국민 사랑이 있게 하시고 자연보호를 통하여 환경을 사랑하게 하시고 아버지를 이웃과 또한 인류를 봉사하며 사랑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셔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성경 치료를 아버지를 우리가 온전히 행하여 아버지를 이 땅에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보여주신 삶의 길들을 아버지를 온전히 행하여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를 우리 원로 목사님을 추모하며 나아갑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마음 가운데 위로함을 다하여 주옵시고 무엇보다 하나님 안에서 다시 한번 하늘의 참 소망을 품고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여 인도하여 주옵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날에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를 기억합니다. 주여 마음껏 축복하여 주옵시고 아버지님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모든 삶 속에 우리가 무엇을 바라고 무엇을 소망하며 살아갈지를 분명히 알고 깨닫고 나아갈 수 있는 귀한 은혜의 시간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주의 성령으로 충만함을 이 시간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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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귀하고 복된 날 더하여 주셔서 오늘도 특별한 이 한 날을 맞이하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것들을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원로 목사님 그간 아버지이며 살아 생전 정말 추구하셨고 또한 아버지이며 그토록 바라며 나아가셨던 성경 치료 5대 비전을 우리가 잘 이루어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며 아버지이며 사랑하고 존경하는 마음을 담아 아버지 하나님이여 나아갔던 그 시간을 오늘 기억하게 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 안에서 위로가 있게 하여 주옵시고 주 안에서 참된 그 소망을 발견하게 하여 주옵시매 하늘이 부으시는 그 소망을 따라 오늘 아버지 하나님이여 정말 뜻깊은 은혜의 시간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근로자의 날입니다. 모든 일하는 자들이 아버지 하나님의 삶의 저주를 탓하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든 저주와 결박을 푸시고 우리 안에 축복을 더하여 주셨사오니 하나님 안에서 온전한 것들을 바라며 소망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옵시사 저들의 인생 가운데 수고의 열매를 맛보게 하여 주옵시고 그 수고의 열매가 풍성케 하여 주셔서 하나님 안에서의 온전한 삶을 꿈꾸고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 땅의 젊은이들이 일할 수 있는 곳들을 아버지이며 찾게 하여 주옵시고 아버지이며 적게 일하고 많이 버는 아버지이며 이러한 일들보다는 하나님이 내 삶 가운데 채워주신 것에 만족하고 감사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의 모든 모습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날에 주 앞에 나와 예배합니다. 우리의 심령 속에 하나님의 성령의 충만함을 더하여 주셔서 오늘도 은혜의 시간 하나님이 주신 말씀으로 다시 한번 일어날 수 있는 귀한 복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좌우 옆 사람하고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지키시고 인도하십니다. 저는 오늘 봉독해 주신 베드로전서 2장 11절에서 12절 말씀을 가지고 나그네와 행인 같은 우리에게 말씀하신다. 나그네와 행인 같은 우리에게 말씀하신다. 이런 말씀의 제목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담임 목사님께서 지난주에 오늘 설교를 맡기실 때에 한 주간 굉장히 참 고민이 많이 있었습니다. 어떤 설교를 해야 될까? 특별히 오늘은 우리가 사랑하고 존경했던 우리 최성교 원로 목사님께서 천국 가신 일주기가 되는 날이기에 물론 저녁에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함께 모여서 별도의 이 추모 예배를 드리지만 그래도 오늘은 특별한 날이라고 생각하니 어떤 설교를 해야 될지가 참 고민이었습니다. 그렇게 고민하면서 기도하는데 문득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원로 목사님께서 지금 우리와 함께하고 계셨다라면 참 어렵고 힘겨운 이 시대 불시험 가운데 있는 인천 순복음 성도들에게 어떤 말씀하셨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되어졌습니다. 그러다가
오늘 이 본문의 말씀, 이 베드로 서신을 묵상하게 되었는데요.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베드로 전후서는 이 베드로가 로마에 머물고 있었던 때, 그때는 로마의 황제가 네로였던 그 시대를 볼 수가 있는데요. 이 베드로는 네로가 주 64년에 발생한 이 로마 대화재의 원인을 기독교인들에게 돌린 후 극심한 박해를 가하기 시작하는 것을 목격합니다. 그러면서 앞으로 이 광풍이 로마 제국 전역으로 확대될 것을 예감하는 가운데에 이 서신을 기록하게 되어진 거죠. 당시 소아시아의 일대에 흩어져 살던 이 그리스도인들은 이런 대박해가 아니더라도 사실은 녹록지 않던 삶을 살았다라는 것입니다. 이들은 이방 사회 속에서 애매한 여러 가지의 그 고난과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을 많이 겪고 있었어요. 하나의 일례를 들게 되었지만 그들은 드러내놓고 그리스도인임을 밝히기 어려웠던 이런 당시 정황만 보더라도 이들은 여러 가지 경제적으로나 사회적으로 불이익을 감당할 수밖에 없었던 것을 볼 수 있는데요.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당시 이방인들은요 굉장히 음란하고 방탕한 삶을 살게 되어졌는데 그리스도인들은 어떻습니까? 그것과는 정반대의 아주 구별된 삶을 살았다라는 거죠. 그러니 이방인들에게 있어서 그리스도인들은 눈에 가시처럼 보이게 되어졌고 이들의 삶은 항상 가십거리가 되어져서 늘 주목되어지는 가운데에 미움과 비방의 일들이 초래되어지는 것들이 참 많이 일어나게 되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당연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이 삶이라는 것이 경제적으로나 사회적으로 불이익을 당할 수밖에 없는 그런 기조 가운데 있었는데 엎친 데 덮친 격으로 로마에서 발생하였던 이 대화재에 대한 이 소식은요 그렇지 않아도 여러 가지 어려움 가운데 있었던, 그래서 신앙으로 그 삶을 버티고 지탱하면서 살아가고 있었던 이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아주 커다란 불안과 두려움의 요소가 되어질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힘겹게 살아가는 이 소아시아 성도들을 향하여서 베드로는 그 불같은 시험 가운데에 늘 하나님의 은혜에 굳게 서서 이 고난을 극복하도록 격려하고 있는 서신이 바로 이 베드로 서신이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게 되어지면 이 베드로는요 이러한 시련과 어려움 속에 있는 성도들을 격려하면서 가장 먼저 한 일이 무엇이었냐? 바로 그들의 정체성을 다시 한번 확고하게 세웠다라는 것입니다. 본문 11절을 보게 되어지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11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성경을 덮였으면 회개하는 마음으로 빨리 피시고요. 11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나그네와 행인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영혼을 거스려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베드로는 고난 중에, 이 환난 중에 힘겨워하는 그리스도인들을 향하여서 나그네와 행인 같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런데요, 성경을 보게 되어지면 이 베드로는요 아주 의도적으로 계속해서 성도들을 뭐라고 표현하느냐? 나그네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앞장에 1장 1절을 보게 되어지면 뭐라고 나와 있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베드로는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와 비두니아에 흩어진 나그네. 이 소아시아 지역에 흩어진 그리스도인들을 나그네 이렇게 표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1장 17절만 봐도 그래요. 외모로 보이시지 않고 각 사람의 행위대로 판단하시는 자를 너희가 아버지라 부른즉 너희의 나그네로 있을 때에 나그네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왜 그랬습니까? 왜 나그네예요? 그렇습니다. 우리는요 이 땅에서 영원히 살 것처럼 살고 있지만 우리의 삶은 이곳에서 잠깐 머물다가 가는 나그네다라는 것을 인식시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은요 이 땅에서 영원히 살 것처럼 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물질에 목숨을 거는 거예요. 성공과 높아짐과 부귀와 영화에 목숨을 겁니다. 왜요? 영원히 누릴 것 같은 거예요. 그러니 그것이 있으면 자고하고 교만하죠. 또 그것이 없으면 인생이 망한 것처럼 슬퍼하고 힘겨워하면서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곳의 삶이 영원합니까? 아니에요. 결코 영원할 수 없다라는 거죠. 누구라도 주님이 오라 하시면 거부할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 땅의 것을 잠깐 누리다 어느 날 문득 주님 앞에 가야 하는 것이 우리의 인생의 모습이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니 이 땅의 부귀 영화도 그렇지만 고통과 슬픔도 또 고난도 환난도 잠깐이요. 우리는 이 땅에 잠시 머물다 영원한 하나님의 영광을 맞이하면서 본향으로 돌아갈 나그네인 것이 맞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깨달은 이 아브라함이라든지 야곱 또 다윗 이런 사람들은요, 자신의 인생을 뭐라고 표현하느냐? 나그네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어떤 사람입니까? 나는 나그네인 거예요. 믿으십니까? 여기서 아멘 안 하시는 분들은요, 목사님 저는 영원히 살 거예요. 이 땅 가운데에서 지금 누리는 것 마음껏 다 누리고 영원히 살 거예요, 이런 분일 것 같아요. 여러분 착각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나그네 맞습니다. 인정하시나요? 그러면 우리는 나그네로 사는 삶을 어떻게 살아야 될까? 이것을 우리가 함께 오늘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자, 첫째는요, 우리 이 땅에서 나그네임을 인정하고 영원히 거할 천국을 소망하면서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영원한 천국을 늘 소망하며 살아가야 됩니다. 여러분, 사람이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인생은 나그네예요. 그런데 이 땅에는요, 두 종류의 나그네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어디에서 왔다가 어디로 가는지 모르고 사는 정처 없는 나그네가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옛날 가수 최희준 씨를 아십니까? 그 최희준 선생님이 이 나그네 그 하숙생이란 그 노래를 불렀죠. 하숙생이란 노래를 불렀는데 한번 불러보실까요? 자, 여러분들 잘 하시잖아요, 그죠? 인생은 나그네 길 어디서 왔다가 어디로 가는가 구름이 흘러가듯 떠돌다 가는 길에 정일랑 두지 말자 미련일랑 두지 말자,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죠? 예, 이거 굉장히 고민했어요. 할까 말까. 여튼 이 최유준 선생님은요, 굉장히 좋은 멜로디에다가 이렇게 노래하셨지만 이 내용을 우리가 가만히 생각해 보면 무엇을 느낄 수 있습니까? 인생에 좀 허무함을 느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인생이 어디로 왔다가 어디로 가는지 모르니까 정도 주지 말고 미련도 갖지 말자라는 거예요. 이런 인생에 깃드는 것은 딱 한 가지요. 무엇입니까? 허무함이에요, 허무함. 여러분, 전도서에 보면 솔로몬은 정처 없는 나그네의 고백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요? 모든 것이 헛되고 헛되니 헛되도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사실 이 솔로몬은요, 인생 가운데에서 모든 것을 다 누려봤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전역에 건축하는 것이 취미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온갖 좋은 재료를 가지고 이스라엘 방방곡곡에다가 그냥 모든 건축물들을 다 지어볼 대로 다 지어본 사람이 솔로몬입니다. 그 정도의 부가 있었다라는 거죠. 또 많은 여인을 누리면서 세상의 권력을 누렸습니다. 당시 결혼이라는 이 제도가 사랑이라는 그런 관계 속에서 이루어진 것도 있었지만 정치적인 목적을 가지고 했던 일들이 더 많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방 여인들을 아내로 취했다라는 것은 그만큼 권력의 무게를 갖고 있었다라는 방증인 거예요. 그런데다가 아내가 1000명이었다라면 그의 힘과 권세가 얼마나 대단했는지 우리는 알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모든 것을 다 하고 모든 것을 누렸던 그가 하는 고백은 뭡니까? 헛되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모파상이라는 사람이요, 베스트셀러를 써서 큰 돈을 가졌습니다. 그의 삶은요, 누구나 부러워할 것이 없었다라는 거예요. 지중해에 요트가 있었고요, 노르망디에 대저택이 있었습니다. 파리에도 호화로운 집이 있었대요. 은행에는 그가 평생 누리고 먹고 정말 아주 큰 돈을 갖고 있었다라는 거죠. 하지만 이 사람이요, 1892년 1월 1일 아침에 더 이상 살아야 될 그 이유를 찾지 못하고 어떻게 하느냐, 스스로 목을 찔러서 자살을 시도합니다. 목숨은 구했어요. 그런데 이후에 이 사람은요, 정신병자가 되어져서 고통을 절규하다가 43세 나이에 생을 마치게 되어진데,
그의 묘비에는요 항상 그가 반복했던 그 말들이 있어서 그 말들이 기록되어져 있다라는 거예요. 뭐라고 적혀 있느냐? 나는 모든 것을 갖고자 했지만 결국 아무것도 갖지 못했다, 이렇게 쓰여져 있다라는 거예요. 어디에 와서 무엇을 위해서 사는지,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는 허무한 나그네 인생이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렇게 어디에서 왔다가 어디로 가는지 모르고 사는 정처 없는 나그네는요 무엇인가를 성취하기 위해서 수고도 하고 도전도 하지만 원하는 것을 얻었을지는 몰라도 그것을 이루는 순간 찾아오는 것이 무엇이냐? 허무함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그 정처 없는 나그네, 이 나그네의 삶이 하나가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어떤 나그네가 있느냐? 어디에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무엇을 위해서 사는지 분명히 알고 가는 나그네도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들이 누구일까요? 바로 성도들입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물어보세요. 당신은 어디에서 와서 어디로 가고 있습니까? 한번 물어보십시오. 저는요 만수동에서 와서 광교동으로 가고 있습니다. 이거 아니에요. 이거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디서 왔습니까? 하나님에게서 나서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가는 인생이 있죠. 하나님이 주신 소명과 사명을 갖고 살아가게 되어지고 하늘의 소망으로 천국 바라보며 사는 인생이 우리의 모습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어디에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를 분명히 알고 사는 나그네다라는 거예요. 1장 2절을 우리가 보게 되어지면 우리는 어떤 나그네이냐? 자, 1장 2절 한번 펴보실까요?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같이 한번 봉독하십시다. 시작. 곧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하심을 따라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입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여기 보게 되어지면 곧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아심을 따라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아심을 따라 부름받은 나그네다라는 거예요. 그 이유가 무엇이냐? 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느냐? 첫째는 성령이 우리를 거룩하게 해서 순종하게 하기 위함인 것이고, 두 번째는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를 구속하기 위함이다라는 거예요. 왜요? 왜 그렇습니까? 3절과 4절 그 뒤에 절을 한번 보실까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찬송하리로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이 그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소망이 있게 하시며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기업을 있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우리를 거듭나게 하셨대요. 거듭나게 하셔서 왜요? 산소망이 있게 하시려고, 산소망을 주시기 위해서. 그 산소망이 바로 무엇입니까? 바로 천국인 거예요. 그러니 우리는 어디를 바라보고 사는 나그네입니까? 천국이죠. 우리는 어디에서 왔어요? 하늘에서 왔습니다. 그리고 어디로 가는 거예요? 하늘로 가는 거예요. 천국으로 가는 거죠. 히브리서 11장 16절에 보면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을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면서 살아가는 삶, 더 나은 본향이 무엇입니까? 바로 천국이에요. 죽음도 눈물도 슬픔도 싸움도 질병도 아픈 것이 없는 곳, 바로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하는 그곳, 바로 그곳을 하나님이 예비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 인생 가운데에서 여러 가지 시험과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 그것 때문에 어려워하고 힘겨워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잘 견디어내세요. 이기시길 바랍니다. 내가 당한 시험이 영원할 것 같죠? 끝나지 않을 것 같아서 불안하고 두려워하면서 살고 있으십니까? 여러분, 하지만 생각하셔요. 여러분, 그래봐야 70년 80년 아니겠습니까? 아이고, 너무 긴데요. 70년 80년 여러분, 긴 것 같습니까? 아니에요.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이 그거니까 길다라고 생각하지만 여러분, 우리 안에 주신, 우리가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 시간을 보게 되었지만 천국의 시간이라는 것은 뭐예요? 영원입니다. 타임리스, 시간이 없는 거예요. 영원입니다. 그 영원한 것에 비하면 70년, 80년은요 굉장히 아주 짧은 시간이에요. 아주 잠깐입니다. 물론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이
우리 주의 백성들을, 하나님의 그 성도들을 그냥 저주 아래, 그 어려움 가운데 그냥 내버려 두시냐? 그건 또 아니잖아요. 분명히 건지시고 구원하시고 축복하신 은혜를 우리에게 더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하기에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삶의 자세는 어떻습니까? 항상 어떤 상황 속에서도 천국의 영원한 것을 세상의 잠깐인 것들로 포기하거나 돌아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낙심하거나 여러분 절망할 이유가 없다라는 거예요. 왜요? 우리에게는 영원한 천국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목적이 분명한 나그네이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이 부분을 생각하면서 아마 원로 목사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부분이 이것일 것 같아요. 아마 이렇게 말씀하실 것 같았습니다. 뭐라고 말씀하시냐? 인천 순복음교회 나그네와 행인된 성도들이여 들으시오. 지금의 환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그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으니 나그네 인생을 정처 없이 허무하게 살지 마시고 산소망을 주신 주님을 바라보며 나아가시오. 아마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을까 생각이 되어집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요 잠깐입니다. 야고보서 4장 14절을 봐도 우리의 인생을 뭐라고 표현합니까? 안개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햇빛이 비치면 금방이나 사라지는 안개와 같다라는 거예요. 시편 102편 3절을 보면 인생을 연기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불이 있을 때는 피어나지만 불이 꺼지면 금세 사라지는 연기다라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1장 24절을 보면 인생은 풀의 꽃과 같다라고 이야기하죠. 아름다운 외모, 영광의 자리, 건강한 것, 이 모든 것들을 계속 누리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잠깐이면 사라진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부르면 모든 것을 다 놓아두고 가야 합니다. 그게 나그네예요. 나그네인 것을 우리가 인정하고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온전히 천국을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것, 이것이 우리가 이 땅의 삶을 살아가는 삶의 자세요 태도가 되어준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니 여러분들 온전히 하나님이 주신 그 천국의 소망을 품고 오늘도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내 나이가 아직 갈 때가 안 됐어요. 아니요, 갈 때가 되어졌다 안 되었다는 여러분들이 판단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판단하시는 거예요. 그러니 늘상 우리는 삶의 어떠함 속에서도, 삶이 환경이 어렵고 힘겹고 주눅들고 피폐하고 넘어질지라도 여러분 그것과 상관없이 우리 나그네 된 자들은 어떻게 해요? 천국을 소망하면서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들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둘째로 우리는 나그네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됩니까? 오늘 본문은요 이렇게 이야기해요. 우리가 이 땅의 나그네이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면서 살아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뭘 제어해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11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게 되어지면 11절에 사랑하는 자들아 나그네와 행인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영혼을 거스려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제어하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 영혼을 거슬러 싸우는 이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래요. 잠깐 사는 세상, 나그네로서 우리가 행복하고 아름답게 사는 그 비결은 무엇입니까? 육체의 정욕을 제어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육체의 정욕이 무엇입니까? 육체의 정욕이라는 것은 우리의 부패한 본성에서 나오는 모든 악한 것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악한 욕구들, 특별히 그래서 베드로전서 4장 3절 이하를 보게 되어지면 구체적으로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냐면 음란과 정욕과 술취함과 방탕과 향락과 우상숭배 이런 것들로 소개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이런 것들의 특징이 뭡니까? 특징, 바로 마음을 빼앗긴 것에서 나타난 결과물들이다라는 거예요. 음란을 보십시오. 하나님을 향한 마음에서 다른 것들을 사랑하며 마음을 뺏긴 것이죠. 정욕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주신 것을 만족하지 못하고 욕심으로 육체의 쾌락과 즐거움을 추구하면서 더 취하려고 했던 그 하나님의 마음에서 떠난 것들이 있죠. 술 취함, 방탕, 향락 무엇입니까? 다 하나님이 주신 기쁨을 빼앗긴 데에서 추구하는 우리의 모습들이다라는 거예요. 이 모든 것이 다 뭐예요?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죄로부터 나왔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육체의 정욕을 갖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음란, 정욕, 술 취함, 방탕, 향락, 우상숭배 등등
여러 가지의 것들이 물론 있으시겠죠. 여러분, 이러한 육체의 정욕들이 내 안에 나그네로서 살아가는 내 삶 가운데 내재되어져 있다라면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계속해서 우리로 하여금 이 세상의 풍속을 따르게 하고요, 하나님을 거슬려 우리의 거룩성을 파기해버린다는 거예요. 우리가 영원한 그런 영적인 삶이 우리 안에 자라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 이러한 육체의 정욕이라는 것이고, 우리의 영적인 삶을 완전히 부패하게 만드는 것이 이 육체의 정욕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결국은 어떻습니까? 우리 안에 구원을 이루지 못하게 하고 내 안에 천국을 빼앗아가 버리는 것이 이 육체의 정욕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나그네 된 자로서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자세와 태도는 무엇이냐? 이 육체의 정욕을 계속해서 제어할 수밖에 없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육체의 정욕 가운데 있으면 내 삶이 그것을 나타내는데 어떻게 나타내는 줄 아십니까? 어떻습니까? 우리 육체의 정욕 가운데 우리가 거하게 되어지면 우리는요, 말도요 함부로 하는 거예요. 함부로 행동하게 되어지는 거죠. 쾌락을 즐기고 모든 것에 시기하고 질투합니다. 자랑하고 교만하고 하나님을 부정하기 시작하는 거죠. 그렇게 우리 육체의 정욕은 우리의 영적인 삶을 질식시키면서 하나님 안에서의 온전한 삶을 꿈꾸지 못하게 하고 인생을 불행하고 허무하게 만들어버리면서 우리 안에 천국을 빼앗아가 버리는 거죠. 그러니 나그네로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 우리를 잘 통제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그리스도인으로서 사는 삶의 시작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육체의 정욕을 우리는 제어해야 된다는 거죠. 그렇다면 이것을 제어하는 길은 무엇입니까? 이것이 가능할까요? 가능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제어해야 됩니까? 이 답이요, 오늘 본문 안에 고스란히 담겨져 있다라는 거예요.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뭐라고 해야 하게? 육체의 정욕을 뭐하라? 제어하라는 거예요. 이 제어라는 단어가 바로 답이에요. 제어한다라는 것은 무엇이냐? 아페코라고 이야기하는데, 이 아페코는요, 멀리 떠나다, 멀리하다, 뭐 이런 뜻을 갖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돼요? 멀리 떠나야 된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금욕주의로 살면 이것이 가능할 거라고 생각하지만, 여러분, 금욕주의로 사는 것은요, 참는 것이지 결코 육체의 정욕을 완전히 이길 수 있는 것은 아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참게 되어지면 사람이 어떻습니까? 고통스러운 거예요. 그리고 다시 그 길로 돌아서는 거죠.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내가 유부남입니다. 그런데 같이 일하는 여성이요, 왠지 모르게 갑자기 정말 눈에 들어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제가 그런 게 아니고 얘예요, 얘. 저 안 그렇습니다. 예를 들면 그런 거예요. 유부남이 있는데 같이 일하는 여성이요, 그 아름다움에 왠지 모르게 눈에 들어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여인을 탐하려는 그 마음의 정욕이 계속되는 거죠. 그러나 이 사람은요, 이것이 죄인 것을 알기 때문에 매일 아침 그 여인을 볼 때마다 마음속에 되뇌이기 시작합니다. 뭐라고요? 안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안 돼, 안 돼, 이러는 거죠. 그런데 그렇게 할수록 어때요? 마음이 고통스러워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요? 참는 거니까. 그러면서 떠나지는 않습니다. 그냥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언젠가 안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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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바뀌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연약함이다라는 거죠. 금욕주의요, 결코 육체의 정욕을 이길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이기는 길은 단 하나입니다. 뭡니까? 아페코, 멀리 떠나야 된다라는 거예요. 요셉을 보세요. 요셉이 자신이 유혹하던 그 보디발의 그 아내를 어떻게 했어요? 떠나는 거예요. 그렇죠? 떠나는 겁니다. 여러분, 이와 같이 우리 안에 내재되어 있는 이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떠나야 되는 거예요. 그럼 떠나야 된다라고 하니까 세상을 파직하고 이제 어느 산으로 가야 됩니까? 아니죠. 여기서 떠난다라는 것은 바로 이거예요. 갈라디아서 5장 24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아멘. 여러분, 내 삶의 자리에서 세상이 주는 방법, 가치관, 지혜, 방식들을 다 십자가에 못 박아 더 이상 그것을 따르지 않고 오직 내 안에 주신 하나님의 말씀과 그 뜻을 쫓아서 철저하게 살아내는 것, 이것이 바로 멀리 떠난다라는 것에 대한 의미예요.
이제 내 안에 사시는 예수님으로 세상을 살아가는 것이 떠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4장 2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 후로는 다시 사람의 정욕을 쫓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뜻을 쫓아 육체의 남은 때를 살게 하려 함이라. 오직 하나님의 뜻을 쫓는 것, 다시 말해서 내 삶의 주인이 바뀌면 된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멀리 떠나는 거예요. 여러분, 주인 바꾸시길 바랍니다. 내 인생의 주인은 오직 주님이시면 충분한 거예요. 주인이 바뀌면, 다시 말해서 주인이 다스리시면 되는 거예요. 내 힘으로는 부족하십니까? 안 되는 거예요. 맞아요. 하지만 여러분, 내 힘이 부족하다 해서 포기하십니까? 아니죠. 우리는 나그네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됩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의 삶을 그렇게 도우셨다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요? 우리 안에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주인을 바꿀 수 있도록 도우셨다라는 거예요. 주인이 바뀌어서 내 삶을 지탱할 수 있도록 도우시는 것이 주의 성령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는 어떻게 해요? 성령 충만한 삶, 성령이 나를 지배하시고 나를 통치하심으로 육체의 소유욕을 이기는 나그네로서의 그 온전한 삶을 우리는 살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시기 바랍니다. 멀리 떠나보내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뜻을 쫓아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거예요. 말씀을 쫓아 살아가시기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인 바꾸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주인이 바뀌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에게 말씀하시는 그 말씀으로만 살면 여러분, 우리는 언제든지 충분합니다. 다윗이 고백하잖아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여호와 하나님만 계시면 난 충분한 거예요. 믿으십니까? 여러분들은 나그네예요. 나그네로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됩니까? 육체의 정욕을 따라가는 삶이 아니라 오직 말씀대로 사는 그 삶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누가 도우셔요? 주의 성령이 우리를 도우시는 거예요. 주인을 바꿀 수 있도록 도우십니다. 오늘 아직 주인 바꾸지 못하신 분들이 있다면 여러분, 오늘 주인 바꾸시기 바랍니다. 주의 성령의 도우심을 입으시기 바랍니다. 성령의 충만함 속에서 우리 주인께서 내 삶을 다스리시고 통치하실 때에 우리는 얼마든지 육체의 정욕을 이제는 파하고 하나님 안에서 온전한 삶, 그리고 주께서 축복하시는 거룩한 삶을 살아내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이것이 나그네의 삶이에요. 마지막 셋째는요,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 12절에 봤더니 이방인 중에서 우리는 행실을 선하게 가져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2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이방인 중에서 행실을 선하게 가져 너희를 악행한다고 비방하는 자들로 하여금 너희 선한 일을 보고 권고하시는 날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당시 나그네로 사는 성도들은 단지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재산을 빼앗기기도 하고 비방과 욕을 당하기도 하고 수치를 당하기도 하고 심하게는 죽임까지도 당하게 되어졌다라는 것입니다. 굉장히 큰 환난이었고 어려움이었죠. 이런 세상에 그들은 어떻게 대응했을까요? 그들은 그렇다고 그들이 세상에 마땅해서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이러면서 살았습니까? 억울하고 분한 마음을 가지고 그 분노를 표출하면서 살아갔습니까? 아니에요. 그러면 이런 세상 가운데서 꼴도 보기 싫다 하면서 외면하거나 신앙을 포기하면서 살아갔습니까? 이런 시도는 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가 그들을 향해서 이야기했던 것들이 있는데, 이러한 사람들이 이렇게 살아가는 모습 속에서, 이러한 삶의 어려움 속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를 고민하게 되어질 때에 베드로는요, 비록 우리의 삶이 어려움을 감당할 수밖에 없을지라도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 나그네로서 항상 선한 행실을 행하면서 살아가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가 살아가는 지금의 이 시기를 보게 되어지면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이 시기는요, 초기 교회 시대만큼이나 물리적인 핍박이나 이런 일들은 없어요, 사실. 그러나 지금도 여러 가지의 핍박이나 조롱 이러한 일들은 수도 없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교회가 참 세상에 빛이 되어져 그렇게 나아가야 되지만 교회가 세상의 빛이 아닌 세상의 어떤 수단과 어떤 방법으로서 그렇게 보여지는 일들이 참 많이 있다라는 거죠.
인터넷에 들어가면 어떻습니까? 기독교에 관련된 비리 사건만 나오면 얼마나 많은 비난과 댓글이 달리는지 몰라요. 사람들이 혹여 또 이렇게 이야기하죠. 개독교다 뭐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싸잡아서 그리스도인들을 다 비난하고 욕하는 모습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목사를요 그냥 목사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뭐라고 이야기해요? 네, 누군가 얘기를 하셨어요. 목사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비난합니다. 참 슬픈 일이에요. 참 어려운 일들이 있고요. 이런 상황 속에서 나그네 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같이 맞대응하면서 눈에 실핏줄이 터지기까지 댓글을 써가면서 그것에 반박하면서 막 이렇게 살아가야 됩니까? 아니요, 뭐 그렇게까지는 할 필요가 없을 것 같아요. 우리는 한 가지만 하면 됩니다. 뭐예요? 행실을 선하게 살면 되는 거예요. 도저히 선한 행실을 가질 수 없는 육체의 정욕대로 살고 있는 그 사람들 속에서, 그런 사회적 분위기와 구조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 행실을 선하게 가져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그것이 가능할까? 여러분 2장 21절을 한번 보실까요? 2장 21절 같이 한번 보시겠습니다. 시작.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입었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예수님께서도요 고난 당하셨어요. 왜요? 왜 그렇게 하셨습니까? 부름받은 성도들, 즉 나그네들은 그저 그리스도를 본받아 그대로 따라가면 된다는 것을 보이기 위함이었죠. 본을 끼치기 위해서. 그렇다면 예수님은 어떻게 본을 보이셨어요? 2장 23절 같이 한번 보실까요? 2장 23절 시작. 욕을 받으시되 대신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받으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공의로 심판하는 자에게 부탁하시며. 욕을 당해도 맞대어 욕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제가 이 말씀을 읽다가 참 마음에 찔림이 있었습니다. 제가 그 일산까지 이렇게 출퇴근을 하면서 다니다 보면 참 이 교통 상황에 따라서 맞대응해야 되는 일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상대방이 창문을 열고 저한테 평생 들어보지 못한 막 그런 말들을 하시는 분들이 간혹 있으셔요. 그러면요 어떻습니까? 그냥 웃고 아유 그래요 이러면서 갑니까? 제가 아직 그 수준까지 못 간 것 같아요. 창문을 내리는데 그 자리에서 내리지 못하고요 어느 정도 갖고 내립니다. 왜요? 싸움이 커질까 봐. 좀 내려 그리고선 하죠. 너만 잘났냐? 이러고 가는 거예요. 이러면 안 되는데. 그러면서 금방 후회를 하고 금방 회개를 하죠. 왜 그랬을까? 그럴 이유가 없었는데. 그런데 어느 날 한번 이 TV를 보는데 신동엽 씨가 나오는 거예요. 근데 그 신동엽 씨가 그런 얘기를 합니다. 자기가 인생 가운데서 바뀐 것 중에 하나가 운전할 때 자기가 바뀌었다라는 거예요. 뭐냐 하면 상대방하고 그렇게 싸움이 일어나게 되어졌을 때에 자기도 맞대응해서 막 소리를 쳤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상대방이 잘못했을 때 정말 쌍시옷 다 들어가면서 막 욕을 했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렇게 가다가 생각해 보니까 그럴 이유가 없는 거예요. 피해자는 자기밖에 없는 거죠. 왜요? 창문을 닫고 얘기하면요 들어준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누구만 들었습니까? 나만 듣는 거예요. 그러니까 피해자는 누구예요? 자기인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괜히 이렇게 해갖고 내가 상처받을 이유가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때부터는요 그냥 말을 안 했대요. 그냥 말을 안 하는 것으로만 그쳤대요. 그랬더니 그 마음이 이렇게 편안해지더라라는 거죠. 그러면서 자기가 결단했대요. 앞으로는 이런 일들이 있으면 결코 자기가 말로써 대응하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그 말에 제가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래갖고 저도 이제 말을 안 하려고요. 운전할 때 조용하게 누가 뭐라고 해도 네
이게 지켜질지 안 지켜질지는 우리 아내만이 알 것 같은데, 여튼 여러분, 우리가 맞대응하게 되어지는 우리의 소욕들이 막 이렇게 들끓게 되어지는데,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어요? 욕을 당해도 맞대어 욕하지 않으셨다라는 거예요. 고난을 당해도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어떻게 하셨어요? 다만 심판하시는 하나님 앞에 부탁했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의 나그네된 삶의 자세입니다. 여러분, 싸우지 마세요. 어디 가고 여러분 어렵게 살지 마십시오. 어떻게 하시면 돼요? 하나님께 부탁하십시오. 3장 9절 이하를 보면 뭐라고 나와 있느냐? 이렇게 나와 있어요.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입었으니 이는 복을 유업으로 받게 하려 하심이라. 뭐 하래요? 복을 주래요. 복을 빌어주래요. 그러니까 나한테 쌍욕을 하는 사람이 있어도 뭐예요? 안전운전하십시오 이러고 가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왜요? 왜? 너희가 부르심을 입었으니 복을 유업으로 받게 하시려고. 하나님은 나를 축복하길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의 선행은 어디에서 시작되느냐? 복을 빌어주는 것에서 시작되어진다. 여러분, 복을 빌어주십시오. 아멘이신가요? 복을 빌어주세요. 싸우지 마시고요, 헐뜯지 마시고요, 복을 빌어주십시오. 왜 그렇습니까? 왜요? 그 이유를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첫째는 그들이 부끄러움을 갖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비방하는 자들은 너희 선한 일을 본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 우리는 그들이 우리의 삶을 보고 있대요. 그러니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의도적으로 비방하는 자들에게 우리의 선한 일을 보여주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러면 그 결과가 어땠느냐? 베드로전서 2장 15절 한번 보실까요? 15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곧 선행으로 어리석은 사람들의 무식한 말을 막으시는 것이라. 그들의 뭐요? 무식한 말을 막으신대요. 또 3장 16절 한번 보실까요? 3장 16절 시작. 선한 양심을 가지라. 이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희의 선행을 욕하는 자들로 그 비방하는 일에 부끄러움을 당하게 하려 함이라. 누가요? 누가? 우리 주님께서 그렇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억울한 일들이 있고 참 이 삶 가운데에서 어려움이 있게 되어질 때에 나를 비방하는 자들과 나를 힐난하고 나를 조롱하는 자들이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 그 어려움 가운데에서 눈, 이에는 이 이렇게 나아갈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앞에 부탁하고 그들을 복을 빌어주면서 나아가게 되어지면 내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어떻게 하신대요? 저들로 부끄러움을 당하게 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나그네는 어떻게 살아요? 선한 행실을 갖고 살아가는 거예요. 왜요? 두 번째는 그거죠. 비방하는 자들 주님께 돌아오게 하여서 그들이 결국은 하나님 앞에 영광되게 하기 위함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불신자들이 우리의 선한 행실을 보고 궁극적으로 그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그들에게 보이기 위함이다. 여러분, 마태복음 5장 16절에 보면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이같이 너희 빛을 사람 앞에 비추게 하여 저희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비방하는 자들이 결국 우리의 선함을 보고 뭐 하는 거예요? 회개하고 돌아와서 복음 안에 거하게 하기 위함이다 라는 거예요. 전도의 시작이라는 것은 어디에서 시작되느냐? 우리의 말에서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선한 행실에서 시작되어진다 라는 것입니다. 저들이 보는 거예요. 그리고 저들의 그 부끄러움을 당하게 하시면서 저들이 회개하고 돌아와 그 복음 앞에 설 수 있게끔 하시겠다라고. 그래서 저들을 힐난하는 자들로, 저들을 조롱하는 자들로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게 하기 위함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 이 시대 가운데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런 힘이 없는 것 같지만 참으로 선한 행실을 행하게 되어질 때에 세상은 변하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그 철옹성이라고 이야기했던 그 로마에도요, 이 복음의 씨앗이 그러한 선한 행실과 하나님의 복음 앞에서는 어떻게 됩니까? 철저하게 무너져 버렸다라는 거예요. 그들이 오히려 기독교를 공인하여서
하나님 앞에 나아갔다라는 것입니다. 그러한 로마의 강력한 힘을 정복할 수 있었던 것은 이렇게 복음 앞에 선한 행실로 살아갔던 나그네들의 절실한 힘이었다라는 것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어느 때이든지 선을 행하다 보면 낙심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내가 어느 때까지 이렇게 피해를 당하고, 내가 이렇게 불이익을 당하고, 내가 이렇게 어려움을 당해야 되는가, 그런 거에 대해서 호소하고 피곤해하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는데, 여러분,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반드시 하나님께서 거두게 하시는 놀라운 은혜를 베푸신다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결코 인생을 살아가는 모든 순간순간마다 우리는 그 선을 포기하지 말고 늘 착하고 아름답게 선한 양심을 갖고 선한 행실을 갖고 우리는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자, 말씀을 정리해 볼까요? 여러분, 우리는 어떤 사람입니까? 나그네입니다. 인정하시나요? 잠깐 있다. 그리고 언젠가는 주님이 부르시는 그날에 우리는 주님의 품으로 가야 할 나그네입니다. 이 나그네가 이 땅을 살아갈 때에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 항상 천국을 소망하면서 살아가야 합니다. 여러분, 내 안에 주신 이 천국을 결코 잃어버리지 마세요. 삶의 어려운 현실들, 그리고 내 안에 녹록지 않는 여러 가지의 어려움들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으로 인하여 여러분, 기도하는 것,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 포기하지 마시고 항상 천국을 소망하면서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천국이 먼 나라, 딴 세상 이야기처럼 들린다라면 오늘 다시 한번 천국의 소망을 붙잡으십시오. 우리 원로 목사님께서 가신 그 천국이 우리 안에도 소망으로 나타나고 그 안에서 다시 한번 힘과 위로가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나그네인 인생은 어떻게 살아가야 돼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면서 살아가야 합니다. 멀리 떠나보내십시오. 떠나보낸다라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내 정과 욕심을 다 십자가에 못 박아버리고 그 말씀과 그 뜻을 쫓아 사는 그 삶이 멀리 떠나보내는, 제어하는 삶이다라는 것. 하지만 우리의 힘으로는 부족합니다. 그러니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어요?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셨습니다. 성령께서 도우시면 우리는 얼마든지 그 충만한 그 삶 가운데에서 육체를 제어하고 성령의 소욕을 따라 우리가 살아가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돼요? 이에는 이, 눈에는 눈, 맞대응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 가운데 어려움과 또한 슬픔을 주는 많은 사람들 앞에서 우리는 본이 되어야 합니다. 선한 행실을 통하여서 저들이 본대요. 그러니 그 보는 우리의 인생, 보여지는 우리의 인생은 항상 선한 삶으로 살아가게 되어지면 하나님은 저들로 하여금 부끄러움을 당하게 하시고, 그리고 저들이 주 앞에 나오게 하셔서 정말 하나님의 영광으로 빛비치어 우리의 삶 가운데 영화로움을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항상 하나님 안에서 나그네로서의 온전한 삶의 자세와 태도를 갖고 살아가십시오. 반드시 하나님께서 오시는 그날에 우리를 칭찬하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주가 주시는 영화로운 은혜와 축복을 마음껏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분명 그날은 멀지 않았고 이 시대 가운데에서 고통하는 것들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돌보시고 지키시고 염려하지 않게 하시고 또한 우리의 인생 가운데서 하나님이 베푸시는 구원의 역사가 날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일어날 줄 믿습니다. 우리 저희 옆 사람에게 인사하겠습니다. 나그네로 이기어 나가십시다 라고 인사하겠습니다. 이기면서 나아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영원히 살 것처럼 이 땅 가운데서 살아가지만 하나님, 우리는 나그네일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정처 없이 허무함을 쫓아 살아가는 나그네가 아니라 하나님, 어디에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무엇을 위해서 살아가는지를 분명히 깨닫고 나아가는 하나님, 그런 나그네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살아갈 때에 천국을 소망하면서 살아가게도 하여 주옵소서. 원로 목사님 계신 그곳을 우리가 바라보게도 하여 주옵시고, 우리도 천국을 날마다 소망하며 하나님, 우리 안에 잠깐의 그 고난을 통하여 아버지며 포기하거나 낙심하지 않게도 하여 주옵시고, 영원히 거할 우리 그 천국을 바라보며 오늘도 이기고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 육체의 소욕들이 날마다 우리를 그 하나님의 축복의 길에서 돌아서게 하고 이 신앙의 온전한 것에서 떠나가게 하고 있사온데, 하나님, 육체를 제어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멀리 떠나보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시사. 하나님의 뜻을 쫓아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주여 역사하여 주옵시고, 항상 성령의 충만함을 갖고 이 땅 가운데서 온전히 살아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날 동안 우리의 선한 행실을 통하여 주께로 돌아오는 자들이 많아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로 흥왕케 되어지고 강성케 되어지는 우리의 축복된 삶이 되어지길 원하오니,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 이루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함의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